권한이 없느냐.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언어, 이스라엘 말을 사용한다고, 외모나 피부색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영적 이스라엘, 무조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적 이스라엘,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 주어진 자녀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누가 어떻게 받는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뭐로 받는다고요? 네,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가정의 이름은 이삭 가정이에요. 본문 10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여러분, 그 쌍둥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에서가 아니라 누구?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11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뭔가? 일단은 기준이 아닌 것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아닌 것. 첫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혈통, 기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지난주에 아니라고 말했어요. 혈통은 기준이 안 돼요. 태어난 나라, 피부색, 사용하는 언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둘째는 뭐냐? 어떤 직위나 직분이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직위나 직분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었다면 에서가 선택되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직위나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우리와 연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고민,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셋째가 뭐냐?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데 왜 에서와 야곱이 선택됐냐? 그것은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착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 선택의 기준 아닌 게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 세 가지 정리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먼저
성경의 언어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의 언어는 이겁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좀 황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대낌이 있을 수 있어요. 준비하면서 야 이거 오늘 성도들 체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부대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메시지 자체가 좀 세고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도 받아야 합니다. 부대껴도 아멘으로 소화하셔야 돼요. 자, 그런 각오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13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플 준비하시고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세요 안 세요? 자, 세요. 왜 세냐? 하나님이 야곱은 뭐 했대요? 사랑했대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와. 우리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너무나 사랑하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건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이 사람은 사랑했지만 저 사람은 미워했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차별하신다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지?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있는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진짜 뉘앙스는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예, 사실 이 말씀의 진짜 뉘앙스는 이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왜 에서를 미워했다고 표현하실까? 이건 여러분 일종의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법을 종종 사용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려면 부모,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고 증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와 자기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마치 가족이나 자기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오히려 형제를, 가족을,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히브리식 강조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에서와 야곱 둘 다 사랑했지만 누굴 더 많이 사랑했다?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그 약속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형 에서는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한 인생. 이 야곱과 너무나 비교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둘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정말 그냥 사랑하셨고 그에 반해 야곱은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스토리만 봐도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에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약 에서라면, 여러분이 에서였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합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저라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뭔가 사랑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왠지 차별받는 느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랑을 받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런 기분 에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었을 건데 저는 언제 느꼈냐면 중학교 때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상덕이란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참 잘생겼습니다. 참 잘생긴 친구였어요. 그 당시에 젊은이의 양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많이 웃으시는데 젊은이의 양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 배용준, 하희라, 전도연. 지금으로 봐도 대단한 스타들이 나왔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이종원이란 배우였어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세요? 이종원. 굉장히 남자답게 생기고 당시에 굉장히 핫했어요. 굉장히 잘생겼던, 키도 훤칠하고 모델했던 이종원이 누구냐면 그 의자에서 탁 넘어지면서 그 착한 그 있잖아요. 광고 기억나시죠? 그 배우가 이종원이에요. 근데 그 상덕이라는 친구가 이종원을 닮은 거야.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다니면 차별 아닌 차별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왠 줄 알아세요? 그 친구는 잘생겼고요. 저는 그냥 생겼어요. 남은 상처받는 거 얘기하는데 웃고 계시네요. 그 친구는 잘생겼는데 저는 그냥 생겼어요. 어쨌든 그 와중에 그 차별을 받는 와중에 가장 많이 차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여자쌤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그 쌤이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간식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저나 다른 친구들은 간식을 그냥 나눠줘요. 야 맛있게 먹어라. 야 맛있게 먹어라. 야 먹어라. 이렇게 해줘요. 근데 괜찮았어요. 왜? 맛있게 먹어라. 좋잖아요. 간식도 주고 맛있게 먹으라니까 좋잖아요. 근데 언제 마음이 상했냐면 상덕이한테 간식을 주는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상덕아 상덕아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느껴져야 안 느껴요? 톤, 말의 톤, 눈빛, 손짓 이거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그 존재입니까?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덕이한테 상덕아 이거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먹든지 말든지 체하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건데 상덕이는 정말 잘 먹기를 그 선생님이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하면서도 굉장히 열받고 있어요 제가. 하여튼 그때 느꼈어요. 그때 사랑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뭔가 차별받는 느낌. 사랑을 받고는 있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전도사님께서 사실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그 선생님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난 꼭 물어볼 거야. 왜 차별했냐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아니 상덕이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냐고. 나는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냐고. 왜 차별하냐고.
여러분,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없었을까요? 불만이 없었을까요? 아니, 에서뿐만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세요?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삭의 씨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이삭의 쌍둥이 자녀 중에서 에서는 그냥 사랑하시고 야곱은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는 그냥 대충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왜 최 집사는 저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저는 왜 이렇게 그냥 대충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과 불만이 에서에게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과 불만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답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뭔가 차별적인 사랑에 대해 할 말도 많고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느껴져도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도, 불공정한 분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핵심은 동일해요.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입을 댈 수 없는가? 하나님 불공평해요. 불공정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가? 성경이 말하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인.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 성경을 열어서 첫 페이지를 열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예요. 태초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손수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인정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동의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전제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이 안에 기록된 이야기들이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그 기본 전제 아래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냥 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요. 야,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말이 돼?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뭔 줄 아세요? 간단해요. 갈라져. 왜 갈라지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홍해는 그저 주인이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진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홍해는 주인이 갈라져 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뿐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서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어떻게 하시냐? 혼내세요.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놀란 얼굴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제자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뭡니까? 그가 주인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만 모르죠. 온 우주 만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언제든지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갈라져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잠잠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잠잠해요. 여호수아 10장 말씀처럼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춰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처럼 태양아 10도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물러가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처럼 메추라기야 저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떨어져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게 좋든 싫든 자기들이 죽든 말든 그저 광야 한복판으로 날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떨어집니다. 근데 그 메추라기들이요 날아가면서, 아니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왜 떨어져야 됩니까? 이유라도 알고 떨어집시다. 이렇게 반문하는 메추라기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던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떨어져라 했더니 메추라기는 그냥 가서 떨어져요. 그들에게는 한마디 질문, 한 톨의 불만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가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떨어지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지만 불만 한 톨 내뱉지 않아요. 짹 소리도 내지 않는다고요. 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살펴봤던 나사로는 어땠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 전제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것, 모든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근데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존재가 있어요. 아니, 이 사실을 안다 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만하고 불편하고 입을 대는 존재가 있어요. 온 우주에 딱 한 존재예요.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만 그래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만 입을 뻥끗해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인간의 반항이 성경을 흐르는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인간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아니요,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죄가 쓰레기 버리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다른 거 훔치고 죄죠. 근데 그거는 죄의 그냥 곁다리예요.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죄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지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내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 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지가 주인 행세하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냐? 이스라엘은 진짜 주인을 버리고 지가 주인 되었어요. 지 스스로 주인 되었다고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뭔가를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허무한 인생,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이나 이스라엘과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제게 주신 거 이거 진짜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입으로는 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기준대로 그것들을 사용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 성경 읽었으니까 나 꽤 괜찮은 성도네, 나 꽤 괜찮은 하나님 백성이네, 그런 자아도취를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주인 되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고 정신 차려서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지, 이런 고백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을 바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바로 알아도 우리 삶은 절대 좌우로 치우쳐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가? 바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이 만든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불만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출하기도 잭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너네만 잭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진흙을 손에 쥔 토기장이도 그의 주권, 그의 주인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들어서 장식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고, 또 어떤 그릇은 좀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주방이나 식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토기장이가 있으면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이 수건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이쁘장하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어떤 그릇은 계속 사람들의 손이 닿고 입이 닿는 이런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이에게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권리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세요. 우리는 옷장에 있는 옷의 용도를 정확히 압니다. 이 옷은 내가 운동할 때 입는 옷. 이 옷은 내가 잠잘 때 입는 옷. 이 옷은 내가 좀 귀한데, 내가 좀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입는 옷.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별의 주권, 어떤 옷은 잠잘 때, 어떤 옷은 운동할 때, 어떤 옷은 귀한 자리 입고 갈 때 내가 입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 선택권과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옷에게 있습니까? 그 선택권 결정은 옷에게 있어요? 없어요. 오직 내가 결정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어느 날 체육복이 말해요. 야, 우리 주인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나는 운동할 때만 입어? 나도 결혼식 가고 싶은데 왜 주인은 나를 운동할 때만 입고, 왜 결혼식 같은 데 갈 때는 왜 나를 한 번도 입어주지 않지? 진짜 차별적이야. 우리 주인은 정말 불공정해, 불공평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옷장에 있던 원로 옷이 말합니다. 그 옷장에 가장 오래됐어요, 들어간 지. 그 원로 옷이 그 체육복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체육복이요, 그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옷을 선택할 권리는 오직 주인에게만 있다네. 그런즉 우리 옷들이 무슨 말을 하리요? 주인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옷의 주인인 우리에게도 옷을 선택해서 입을 권리가 있다면, 토기장이에게도 어떤 그릇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럴 권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구를 약속의 씨로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권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리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할지,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지 누가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오직 하나님. 더 나아가 누군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실 권리. 누군가는 큰 교회에, 누군가는 작은 교회에 보내실 권리. 누군가는 대기업에, 누군가는 중소기업에 파송할 권리. 누군가에게는 이런 재능을, 누군가에게는 저런 재능을 선물하실 권리. 누군가는 크게, 누군가는 작게, 누군가는 많게, 누군가는 적게.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권리는 오직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유한 권한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참견할 수도 없고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주자로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바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파라오는 세상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하고 놀라운 왕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파라오의 이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기억하고 부르는 것만 봐도 그의 업적은 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역사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다가 철저히 무너지고 버림받고 안타깝게 버려진 그런 불쌍한 인생을 뿐입니다. 그럼 바로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불평과 불만이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모세는 좋게 사용하시고 저는 나쁘게 사용하십니까? 이거 불만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 모세는 영웅이고 저는 악당입니까? 왜 저는 악역입니까? 왜 모세는 사랑하시고 저는 미워하십니까? 왜 모세는 끝까지 붙들어 쓰시고 왜 저는 쓰다가 버리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의 불평불만에 대한 이 반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뭘까요? 18절이 그 답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좋게 사용하시고 저는 나쁘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영웅이고 저는 악역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했어요. 왜 억울할까요? 어떤 지점이 억울할까요? 바로는 말하는 족족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럼 바로가 뭐가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억울함이 19절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 마음이다 이러니까 바로 19절에서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냐?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렇게 다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거면 그러면 왜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악당을 만들어 놓고 악당 짓을 하게 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바로야 악당 짓 하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래 바로야 내가 모세는 내가 정의의 사도 만들고 너는 악당 만들어서 속상했지 힘들었지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놓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네 죄 때문에 너의 완악함 때문에 너의 완고함 때문에 무너지고 버림받은 거다라고 허물하시고 왜 벌 주시냐는 거예요. 나름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짓는 거 이거 제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으니까 제가 죄를 짓는 거죠. 제 잘못 아니고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죄 짓냐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도 굉장히 단호하고 칼 같아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방점은요. 감히입니다. 감히. 펜이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감히. 표시하시고 저를 보십시오. 이 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행동으로 표현할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반문하거나 불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볼게요. 주인 앞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이 토기장이 앞에서 토기장이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이 주인한테 왜 나는 안 입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권위.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람, 우리 고백처럼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동의하진 이유가 뭘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동의되지 않는 줄 아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불편하고 왜 마음에 안 드냐? 너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해되세요? 너무 하나님 중심이고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라고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하나님 중심 아니야?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전에 전도폭발 실습을 나가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르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노발대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걸 누가 마음대로 정해놨냐. 그걸 누가 정했냐요. 천국은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살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무슨 꼭 예수인가 뭔가를 꼭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고. 누가 그걸 만들었냐는,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누가 정했냐요? 누가 정했어요? 여러분, 그 어르신은 왜 화가 났을까요? 저는 같은 결이에요. 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걸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한평생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 삶을 이루고 그렇게 살면 천국 문이 열리고 나는 거기로 자랑스럽게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분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진행된 이 세상의 기본 전제가 동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하나님 정하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난 그거 동의 못해. 그런다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좀 셉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은 좀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가 안 될 수밖에요. 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는데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본 전제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전제가 충돌해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해도 아파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아멘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권위가 동의되고 인정되고 믿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있고 이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으며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성경이 믿어진다?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이 뭔지를 모르던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언제 발현됩니까?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아들을 바쳤다고요? 여러분, 왜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달라 하실 수 있나?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정말 어렵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선물 같은 아들을 얻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아, 그렇지. 저 아들 이삭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지. 그래서 저 이삭, 저 아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요, 피눈물을 삼키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너의 가장 소중한 그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른 말로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진짜 주인 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이 지점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동의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기본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